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하게 마저 묵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듣고 배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며 잡히지 않았던 것이 잡혀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롯과 같이 보이는 환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범한 척했지만 모든 일에 인색하고 옹졸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거나 중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나태한 신앙을 고치려는 의지보다는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이기심이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양보 없이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희생 없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고 입술로 지은 죄도 있고 몸으로 지은 허물과 죄까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 스며들어 있는 죄악의 뿌리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보아요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찬미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를 그리고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저희의 악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주님 앞에 해볼 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념과 지역과 세대와 정당의 벽을 넘어서게 하셔서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경제 문제, 사회 갈등 등 여러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각종 부패와 부조리가 사라지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를 이 옥동 땅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에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새 생명을 얻어 사랑의 교제가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의 무질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불필요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임재해 주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각 기관들과 교육부서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용기를 주셔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영혼이 회복되어 주께서 친히 나를 고치셨나라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공중나는 새들도 먹이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상대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는 저희들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전해진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예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서 성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 자산으로 시중에 상표를 팔 때 받을 수 있는 추정 가치로 브랜드의知名도만이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의 금액으로 환산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통칭적으로 브랜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브랜드 가치 순위가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나오는데, 세계 1위 브랜드 가치가 어느 곳이겠는가? 아마존이라는 것인데, 그 가치가 2,99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2위를 보니까 애플입니다. 그 가치가 2,980억 달러가 됩니다. 3위를 보니까 구글인데 2,814억 달러가 되어지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916억 달러. 5위를 보니까 월마트가 되어지는데 1,138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6위가 우리나라 삼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997억 달러로 6위로 500대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삼성이 6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이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어요. 10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돈 몇천억, 몇만억 정도 되어지는 그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금액이다. 여러분, 사람의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보다도 더 귀한 게 뭔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소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소성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나 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아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병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당시 저주의 대상이었던 문둥병자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도 참 불가능하다고 하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예수님께 배워왔지만 갈 때는 그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두 소경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벙어리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상여 메고 나오는 그 상여를 세우시고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라고 마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져서 썩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그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수족을 동인 채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도 소성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소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인생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딪혀진 자만이 다 생명의 소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응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치료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병장수는 없어요. 유병장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 병원에 가서 늘 고치며 사는 거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아침 9시까지 나오세요 이러면 조공사장은 몇 시 정도 나갑니까? 여러분, 대학병원 가면 30분 전에 가서 또 혈압 재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9시까지 나오세요 이러면 9시에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최선으로 10분 전이나 20분 전까지는 뭡니까? 가게 되잖아요. 가서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누우라면 눕고, 벗으라면 벗습니다. 먹으라면 먹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는 그렇게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육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 온전하게 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고 우리의 신앙이 소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병든 육체를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좀 세상 학문을 좀 더 많이 읽었다고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믿는 자, 그 증거를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어떤 환경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더 나가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그 집은 끄떡없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끄떡 흔들흔들 하다가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안다는 말에 그 히브리어 어원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비가 와도 창수가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뜨겁이 견지하게 세워지는 저와 우리의 내내 모든 믿음이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들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들어보면 답답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이라, 여호와의 교훈은 뭔가를 가르치는가? 여호와의 가르침,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명령은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핑계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그 속에 희망을 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행복해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마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올 때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오고 기대하면서 나오고 희망을 품고 나오는 사람은요, 나와서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늘 핸드폰을 손에 쥐고 뭡니까?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뭡니까? 핸드폰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져가 뭡니까? 늘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바쁜 비즈니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간절함이 묻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롭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화를 이루고 나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을 영원히 맛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어떤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지키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신구약 전체가 1189장입니다. 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만큼 많은 장 가운데 그걸 함축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248가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뭐 할 거다? 밝아지게 되어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짓자를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와 좌정하시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눈 감고 사물을 못 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은 미래입니다. 내 길, 먼 미래 속에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렇게 빛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좌정하지 아니하니까, 빛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안 보이니까 대충 삽니다. 적당하게 삽니다.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열매가 되어지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인생은요,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는 의롭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빛의 자녀인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이게 바로 빛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옳고 그름도 분별해야 되고, 성과 악도 분별해야 되고,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도 구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눈이 밝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뭐 몇백억, 몇천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많이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람의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세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에덴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것도 잘 보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브랜드는 돈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복된 인생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한 주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 속에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정성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까지 가득히 담았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에덴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꽃꽂이로, 영상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재정위원으로, 주방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육조로는 건강의 복과 범사가 형통한 복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는 평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바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본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교육부서 수료 예배와 함께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다음 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12월 정기 당회 삼청 당회에서 모임이 있게 되겠고요. 오늘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각 기관 회장 총무 교육이 있는데 제가 어제 교육안을 회장 총무님들에게 다 메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갖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재정을 받는 부서는 회계 장부 감사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 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내일 있을 김장 배추 절임 작업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9시부터 교회에서 김장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전체 구역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방송실 자막 배우실 분들 자원에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영상실로 오시면 귀한 것 그렇게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강남교회에서, 그리고 오후 4시에 주담교회에서 은퇴식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꼭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저 안 보이는 내가 손 잡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손을 잡으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한 주간도 성서주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드셔서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박수 치면서 우리 파송연산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깨닫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이모습 저모습으로 흩어진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육신의 질고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도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